남북 대륙 힘반을 목표로 출항을 합니다. 배 이름이 Endurance, 인내라는 뜻의 배 이름입니다. 그런데 남극해의 얼음에 갇혀서 배가 결국 산산조각이 납니다. 탐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선원 28명은 얼음 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졌고 또 구조 요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얼음 위에서 생활하다가 작은 구명적 세척으로 1300km를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 도착한 곳이 사우스 조지아 섬입니다. 세틀턴이 3명의 대원을 데리고 눈 덮인 산맥을 도보로 횡단을 합니다. 36시간을 잠도 자지 못한 채 걸어서 마침내 고래잡이 기지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28명 전원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안에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면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환난과 어려움을 유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명차는 사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도 안전하게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명차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제 시작할 때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절과 4절을 계속 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는 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뭡니까? 화평이 원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의 기본 의미가 뭐냐면은 전쟁 없는 상태, 적대 관계의 종결, 관계적 화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두 나라가 막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 각서를 쓰죠.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죠. 그 상태, 그러니까 뭐 전쟁이 끝나서 군인이 마음이 뭐 편안하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전쟁 자체가 공식적으로 종결된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화평, 에이레네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이게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샬롬은 그러니까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깨졌던 상태가 회복돼서 안전한 것. 이게 이제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이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런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화평이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화평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죠.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다고요? 적대적인 관계. 싸움이 막 일어나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범인들이 죄를 막 짓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요? 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고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잡아들이고 질서를 확립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듯이 이 영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법자를 없애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범죄자들과의 전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범죄인의 모습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범죄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범죄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죽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이 진노를 거둬들여야 그때 이제 화평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 얻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원 얻지 그러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적대 관계에 있었고 범죄자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제 화평하게 되는 그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리자라는 것은 소유하다, 붙들다, 유지하다. 그러니까 이제 적대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심판의 대상에서 돌아가갖고 호의적인 관계로 되어 있는 그것을 소유하고 유지하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과 호주에서 좀 살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런 걸 좀 많이 피부로는 못 느낄 것 같은데, 불법 이민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범죄를 하거나 잘못해갖고 경찰에 붙들리면 이제 신원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급하게 살아가겠어요. 뭔가 엮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저 경찰이나들이 이런 게 보면은 뭐 훔칫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사형이 선고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불법 이민자들이 제일 그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쉬운 방법이면서 어려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주권자랑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해갖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따면은 아주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불법자에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느 교회 부교님도 불법 체류에서 이 영주권을 이렇게 결혼을 해갖고 영주권을 따고 수십 년 동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못 들어가니까. 한국에 있는 그 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했는데 수십 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갖고 딸을 만나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끝나고 자유함을 누리고,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병원은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으면 공짜,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연금도 꽤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은 사형 선고가 사라지고 지옥으로 추방당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지옥 형벌에서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엄청난 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게 없네. 내가 뭐가 변했지? 이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뭔가가 막 확 바뀌어갖고 행복하고 복을 받고 그러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그 이전에 진짜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영원한 진노의 관계가 이게 해결됐다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두 가지를 2절에서 말하는데, 하나는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들어간다는 그 원어가 프로스하고게, 이건 뭐와 뭐가 더해졌냐면 프로스랑 아고라는 이 단어가 결합된 건데, 프로스는 어디를 향해서고 아고는 뭐라고요? 인도하다, 데려가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그 모습, 이게 뭐라고요? 들어감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어느 친구가 허락을 받고, 임금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허락을 받고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임금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들어감이라는 이 뜻 안에 있어요. 옛날에 임금 만나기가 얼마나, 지금도 힘들죠, 대통령 만나기가. 근데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허락받고 이제 들어가서 임금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를 받았다고요? 접근 허락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권한을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엄청난 일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는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안에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심을 받은 자만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2절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재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함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라고예요. 바라고. 엘피스. 우리 헬라어 한번 하겠습니다. 엘피스. 이 바란다는 한국어의 이 어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되고 싶다. 이게 바란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엘피스의 이 의미는 확신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이 이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확신 있게 바라는 거예요. 확신 있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뭐라고요? 확신이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나는 구원 얻을 수도 있고 구원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된대요. 이건 확신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즐거움인 것이에요. 특권 얻은 것은 이 확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가끔 이 사도 바울도 저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갔다 온 분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시죠.
조세 안측에서 너무 좋아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거기 주님을 막 만나갖고 그 사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막 하늘 높이 쫙 올라갔다가 쭉 가고 너무 찬란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흥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갖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곳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흥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이 없어서 그 기쁨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이 땅에 있지 않죠. 지금까지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땅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합니까? 네,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함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모습을 이 모세가 보이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았고 모세는요 굉장히 큰 행운을 받았어요. 뭐냐면 아니 그냥 버려버렸는데 누가 이 아이를 주었어요? 공주가.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최고의 권력 있는 그 나라의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애굽의 왕이나 왕이 안 돼도 공주의 왕이 됐으니까 그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얼마나 귀족으로서 누릴 수많은 특권이 있겠어요. 맞죠? 세상을 보면은 진짜 행운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하여? 거절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왕궁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였다고요?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세요? 세상 것들이 잘 되면은 하늘의 것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즐겁고 행복하고 도리어 세상의 것들을 막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 모세의 모습은 차라리 이 땅에서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받는 고난마저도 나는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가치 있게 느낀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자꾸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제대로 된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모세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참 이게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굉장히 극적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의 최고의 위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악의 밑바탕에서의 수모와 고난을 비교해요. 근데 어떤 게 더 낫다고요? 비바하게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수모 당해도 고난 당해도
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가치와 보화보다 훨씬 더 나는 이 밑바닥이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근데 나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막 화려하고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사는 사람보다 나는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삶이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치 없게 여기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막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요구하고 유혹으로 오잖아요. 오늘 진정한 기쁨은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짜 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만히 있구나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움하니 이는 환난은 있네. 네, 참 그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좀 지켜야 될 귀한 말씀. 네. 저는 이걸 이제 다윗의 고백과 함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엄청난 하나님을 모시고 살죠, 다윗은.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의 추격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제 왕이 막 되려는 찰나였던지 아니면 왕이 되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적들이 쫓아오고 조금도 안전한 것이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의 왕이시고 방패시고 바위이시고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의 환난입니다. 뭐라고요? 환난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결코 평안하고 순탄하고 풍요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때로 죽을 고비가 있고 때로 망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 실패의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고백이에요. 저희 로마 교회를 저희가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클라우디우스 때 이제 싸우고 이러니까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버렸잖아요. 로마에서 기독교인도 나가고 뭐 이렇게 다 추방됐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여기요? 이방인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죽고 나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누가 이제 주인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또 율법 문제, 누가 주인이냐 신앙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로마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 그렇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특권을 얻었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뭐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사랑했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요? 질문하실 수 있죠. 질문하실 수 있죠.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사모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소죠. 젊어서 고생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젊은이들 고생 좀 하시면은 유익이 돼요. 유익이 돼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어려움 겪으면서 이렇게 보면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려움이 와서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누구한테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좋아져 갖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고난이라는 것이 한쪽에서는 뭐 세상적으로도 살다가 한쪽에서는 그냥 믿음도 갖고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안 붙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받는 거예요. 이 3절에 뭐라 했어요? 환난은 뭐를 갖게 된다고 했어요? 인내. 인내의 특징이 뭐냐면요, 견고함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내는. 이 인내를 또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뭐와 뭐가 합쳐진 거냐면은 시포라는 그 아래에와 메노라는 머물다 견디다.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서 견디는 거예요. 환난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냐면은요, 어려움이 와. 어려움을 피하려고요. 힘든 일이 있어 힘들지 않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어려운 것들이 다 물러나고 나에게 좋은 것들만 오는 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때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 내가 잘 신앙생활하는데 나한테 왜 어려움이 오지?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평탄대로를 만들어주신다고 고백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인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 환난 밑에 들어가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 나가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믿음 안에서 견디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은 상황을 지배하는 삶입니까? 상황에 지배당하는 삶입니까? 상황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상황을 견디어내서 그 안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립니까? 인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내는 그 상황을 뛰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힘들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 때문에 유익을 주는 그 문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그 보화와 같은 것을 신앙으로 극복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막 불평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걸 막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예, 연단은요, 인내가 뭐를 낳는다고요? 연단. 근데 이 연단을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뭔가 막 단련시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연단은 도키맨데 원래 금속을 불에 넣어서 시험해보고 진짜인지 판별하는 과정. 근데 과정이 아니라 그 검증 완료된 상태.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 진짜네? 그 상태가 이게 연단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내로 환난을 통과해야 연단이 와요? 아니면 통과 안 해도 와요?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짜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디를 통과해 보야 하는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은 진짜 연단받은 사람이고, 환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막 피해가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있는 그 상황은 통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의 과정 속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주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 인내, 환난, 그 연단까지 우리가 거쳐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저희 사관님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유익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은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거기서 연단되어 있는 그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난과 연단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견뎌나가시. 뭘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기 소망이라는 것이 아까 바란다는 그 원어의 엘피스. 그러니까 소망은 확신이에요. 소망은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은.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은 자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진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안 겪는 거예요.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환난 속에서 만나요. 인내하면서 다윗과 같이 주님이 나의 방패인 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 연단의 모습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누구의 최가원 선수가 올림픽 하면서 아주 역전의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1차 시기 실패하고 2차 시기 실패하고, 그러면서 부상 때문에 이게 다시 경기를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3차 시기에 멋있게 이게 승리를 하고 금메달을 따잖아요. 근데 1차 시기와 2차 시기의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으면 3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이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실망시키지 않죠, 소망.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서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게 이제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법 잘 지키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선인은 누구냐면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따뜻하고 관대하고 실제 남에게 선을 행하고 그런 사람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존경하고. 그래서 혹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죄인. 원래 세상은 죄인을 위해서는 안 죽어. 의인을 위해서도 안 죽어. 그냥 존경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만 죽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죽지 않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얼마나 큰 사랑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이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야, 이것보다 더 훨씬 험악했던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괜찮아. 주님이 사랑하시지. 환난과 어려움도 뭐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요?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더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9절, 11절 같이 확증하다는 것도 현재형이라 지금 여전히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분명히 드러내 주신다는 얘기고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이 카탈라스인데 완전이라는 단어와 바꾸다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바뀌었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 관계는 적대 관계, 원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모습이죠. 근데 9절, 10절에서 패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 이게 뭐냐면 받았으니 받을 것입니다. 10절 되었은즉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랑 앞으로 이루어질 거랑 같이 엮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연히 우리를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모든 것을 견디고 그 안에서 기쁨,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맞죠?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때문에 세상을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시험 당하거든 뭐하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면 3절에 인내를 만들어내고 4절에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근데 그냥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게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시험 받았을 때 이것을 극복해내는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안에서 이게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그게 로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자들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그 과정들을 겪고 가지 않으면은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신앙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면은 그게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역 예배 때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팔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대의 높은 곳을 밟고 이른다. 어려움을 환난을 극복해 나간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행복한 신앙인들입니다.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평안함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칼이심을 경험하는 그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